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25장은 한 사건을 전체 장에 놔뒀습니다. 발단은 무엇이었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과 또 다윗의 부하들에 대해서 모욕을 주게 되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당시의 문화, 근동 문화에 따라서 사람들의 양떼들을 지켜주는 그런 일들을 해주었습니다. 양떼가 자주 약탈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외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혹은 외부 사람들이 도와주면 그에 상응하는 그런 간단한 것들을 사례를 주곤 했죠. 그래서 다윗도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가는 그 동안 이런 일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그런 양떼를 보호해주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좀 먹을 것을 달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그렇지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다윗을 아주 근본 없는 도망자처럼 취급하고 그를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욕하고 거절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게 되죠. 오늘 사건을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어 나갔는데요. 문제가 하나가 발견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나발의 이러한 처사를 두고 크게 분노했다라고 하는 전입니다.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발의 집안 모든 남자를 몰살하겠다고 칼을 빼들고 돌진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사울왕을 피해 도망쳐 다녔기 때문에 다윗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는지 아니면 이게 양떼의 털을 깎는 날이란 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대 사회에게는 아주 큰 수확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넉넉하게 주는 그러한 잔칫날에 베푸는 아주 그냥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그 풍습 도움을 받지 못해 자존심이 상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작은 도움을 받고자 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발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이조차 도와주지 않는 나발의 마음, 게다가 나발이 다윗을 완전히 무시하고 또 그에게 모욕을 주자 다윗은 자신이 했던 정당한 요구가 거절됐다고 생각이 들었죠. 그러자 다윗에게 거친 반응이 나옵니다. 아무리 다윗이 지금까지의 삶 가운데 보면 다윗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좀 그런 모습이죠. 400명을 이끌고 그 나발의 집안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정도면 어쨌든 다윗에게는 아주 과도한 분노와 보복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위 긁힌 마음으로 일어난 이 행동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당성을 잃어버린 위험한 행동까지도 이어지려 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무너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극심한 스트레스였든지 아니면 자기의 정당함이 짓밟혀서였든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다윗에게는 다윗이
그렇게 지켜왔던 사람들을 선대하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냥 아이고 쟤 잘못했네 하고 가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도록 다윗을 사람을 통해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혼자 있으면 편하고 많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 혼자 아니라 공동체가 필요한 것은 바로 오늘의 본문의 사건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분노하는 긁혀있는 다윗에게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계시죠. 다윗이 화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은 급히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서 엎드려서 겸손히 용서를 구하고 또 그녀가 이야기하죠. 나중에 이로 인해서 사람들을 나발의 가족을 죽이게 되면 당신이 왕이 될 때 이것이 큰 오점이 될 것이다 라고 영적으로도 다윗을 깨우치고 설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저는 감사한 것이 다윗이 이런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차렸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영이 다시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상하게 되고 긁히는 과정 가운데 있으면 누가 이걸 브레이크 잡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가야 되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상한 그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망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이 은혜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이 다윗이 망가지지 않은 가장 큰 이유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아비가일이 있겠다. 아비가일이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오늘 제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의 영을 주님 열어주십시오. 저의 영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나도 또한 누군가에게 아비가일처럼 부르심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오늘 일상생활 하다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저에게 누군가의 이름 누군가에 대해서 떠오르게 하시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게 맞는지 컨펌을 받고 그에게 사랑의 안부를 전해주고 또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윗처럼 훌륭한 사람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유 쟤 무너졌네 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을 세워줘서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비가일처럼 우리에게도 지혜 주십시오.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또 무엇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어서 간청했던 것처럼 나의 자존심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죠. 내려놓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